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에베소서 이제 NIV로다가 계속 이제 봤는데 오늘 요 부분을 KJV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죠. 예, 요 버전으로다가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좀 이게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던 성경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똑같은 이제 번역이지만은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이제 안부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복받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말씀으로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찬송하리로다 하고는 찬송할 이유, 찬송의 이유를 이제 3절로부터 그래서 처음 부분은 찬송의 이유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찬송을 그냥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는 거죠. 뭐 진짜 찬송, 가짜 찬송이란 거라기보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효도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 것을 알 때에 더 찬송이 깊어지죠. 우리 부모가 정말 나를 위해서 손끝 발끝이 다 닳도록 자신은 안 먹고 나에게 주면서 나를 키웠던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바울은 찬송의 이유를 이렇게 아주 낱낱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개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그 창세전 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 곧 죄사함.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 인치심은 구원의 이제 확증이죠. 구원을 확증하는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1장 3절로 6절까지, 여기서는 7절로 12절까지, 이것은 13절로 14절까지 이렇게 찬송의 이유를 아주 디테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것은 성경의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전에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게 이제 복음서고, 그리고 이것이 율법서고, 그리고 이것이 서신서로 이렇게 성경을 제가 이렇게 구조를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조가 된 것하고 이것하고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나 예언이라는 사실 의미는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것은 예정했다는 것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예언. 그럼 무엇을 예언했느냐?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 메시아를 이제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예언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서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보증한다는 말 쓰죠. 보증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두 성부, 성령은 다 성자 예수를 이것도 역시 증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으로, 말씀으로, 예언은 이제 말씀이니까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양쪽에서 증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두 증인이라는 말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를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증인을 구약에서는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로다가 이제 그 모형화됐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바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물론 구약의 선지자지만,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구약의 선지자지만, 엘리야는 예수님 앞서 오실 세례 요한을 의미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역시 율법과 서신서, 즉 성령을 의미하는 증거자들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으로다가 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다 한 분이에요. 결국에는 한 분인데,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래서 한 분, 즉 하나님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언젠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떠한 것으로, 지금 요거 그대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정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다 예언이잖아요. 다 구약은 다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창세전 예정하셨다라는 말로다가 지금 그 찬송,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구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 죄를 다 갚으심으로써 이제 죄를 이제 대속을 하신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을 치셨다. 구원의 확증.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구조화되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를 바울은 굉장히 변증, 단순하게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을 해요. 이 변증이라는 말이 변호해서 증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이유, 변증이라는 거는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예정이라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리가 될 때에 많은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성적 이해가 조금 힘든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을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 먼저 그 바울이 그 찬송을 한 것이 그 이유가 저 뭐야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왔다고 예.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지금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이제 인사말로 이걸 하다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왔죠.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송의 이유를 이제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그냥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니까는 그래서 찬송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낱낱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거를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바로 찬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에 대해서 그 용어를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은혜가 굉장히 그런 뜻이로구나 하면서 찬송의 이유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바울은 아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로서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그래서 은혜가 뭐가 되게 찬송이 되도록 그 이유를 적었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그런 질문을 했더니 똑같이 아직까지 어떻든 제가 그 은혜를 갖다 자세히 말뜻을 설명하니까 그게 은혜로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찬송할 이유를 찾았는데 더 깊이 찾는 거예요. 깊이 찾는 거?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제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게 이제 3절에 복되도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거는 제가 KJV역이고 에베소서 NIV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이 말의 뜻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배우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을 지난 시간에 이걸 자세히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이 KJV 번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게 이제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스 이렇게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NIV에는 창세전이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뭐 전 그리고 요게 세상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창조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KJV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세상에
세상 기초를 놓으시기 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예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예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세전부터 설명을 했죠. 근데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카타볼레라는 말이 이 코스모스라는 말과 카타볼레라는 말이 그냥 우리 국어로는 세상, 창조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코스모스는 세상으로 물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 우주의 질서를 의미할 때 코스모스를 써요. 우주의 질서. 근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공부를 하면은 제가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것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요 창조가 잉태라고 그랬죠. 창조라고 번역됐지만 실제 이 말은 카타발로에서 온데 카타발로는 뭐냐면은 떨어지다, 내려오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씨가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창조라기보다는 물론 창조로도 쓰여요. 그러나 이 말의 아주 본래의 뜻은 잉태예요.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주의 질서라고도 하지만 함축적으로는 인간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죠.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전,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면 여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즉 성도, 여기 인간은 성도예요. 성도를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나를 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 구절을 내가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 말의 근거를 삼은 거예요.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저 말을 갖다 한번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한번 보겠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 이 장부는 이거는 킬야라고 킬야. 이게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내장이에요, 내장. 오장육부. 예, 내장이에요. 근데 이 사전에 보면 그냥 단순히 내장이란 마음을 상징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킬야를 사용해요. 그리고 조직하였다.
이거는 카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으시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말이죠. 조직했다라는. 그러니까 장부니까 조직했다. 장부를 갖다가 오장육부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으시다. 또는 세우다. 얻다. 가르치다. 그리고 소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유하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조직하다는 말이 단순히 내 오장육부를 이렇게 조직한 것뿐만 아니라 세우고 얻고 가르치고 소유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으시다는 거는 이거는 육체적인 것을 표현한 거지만 이거는 사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직할 때 몸만 조직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조직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서 세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이 그냥 세상 창조가 아니라 나를 잉태할 때 어떻게, 즉 내 내부를 조직할 때 어떻게 지었냐면 내 마음도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를 잉태하고 낳을 때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창세 전이라고 하면 세상 창조하기 전 영원한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조직할 때, 그 조직할 때 언제 조직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갖다 잉태할 때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더 있는데 내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그 창세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택하다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만 설명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택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택하다는 에클, 레고, 마이. 이것도 설명을 했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에클레고 마이. 이거는 뭐냐면 에크 플러스 레고예요. 이건 전미사니까 에크 플러스 레고예요. 에크는 뭐뭐 가운데 뭐뭐로부터, 그리고 뭐뭐 중에서, 뭐뭐에 의해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의해서. 그리고 레고는 이거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는 뭐 레고는 이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건 레고라는 말은 이제 이야기하다, 선포하다, 이제 고하다, 이제 그런 데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요게 이제 앞에 놓고 이야기하다, 고하다, 선포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는 뭐뭐로부터
말씀이 이제 이거를 갖다 요거를 이제 알면 더 좋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아주 이건 좀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에크 플러스 레시아는 부르다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거는 뭐냐? 몸으로부터 부르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몸 중에서 불러내는 걸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택하다라는 것도 다 이게 비슷한 뜻이에요. 이거는 말씀으로 어디로부터 불러내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이고 택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여기서 이것이 왔는지 뭐 이것에서 여기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쪽으로 왔겠네. 그러니까 택하다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뭐냐? 몸으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냈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내는 것을 뜻하는 게 택하다, 즉 에클레고마이, 이게 뜻이에요. 언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4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예정이 이제 이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예정이란 말이 단어가 나와요.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 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이 뜻이 뭐냐면 델레마. 차근차근히 제가 자꾸 서두르는데 차근차근히 할게요. 델레마.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예요. 근데 델레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정, 선택,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능동태로의 뜻이고, 또 수동태로서의 뜻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향, 그리고 열망, 그리고 기쁨. 이거는 그러니까 이 델레마는 그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능동태로서의 뜻이 있고 수동태로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그 델레마라고 하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절대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 능동적인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동. 하나님이 누구의 수동일 수가 없잖아. 능동이죠. 절대적 결정과 선택하고 절대적 의지를 가진 능동태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말해. 근데
그 뜻에 의해서 인간도 그 뜻에 의존되어진 인간의 뜻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향이에요. 이 경향이라는 거는 이제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끌림을 받는. 한쪽으로 이제 그분의 뜻에 어때요?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누구의 뜻이냐면 바로 인간, 즉 성도죠. 성도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수동태의 형태, 이건 성도의 뜻이에요. 근데 같은 뜻이란 내용이 똑같은데 수동태와 능동태로 이렇게 그때그때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때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뜻에 그 열망을 하게,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열망하죠.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기쁨이 와요. 수동태의 기쁨이 와요. 자, 이게 뜻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뜻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뜻이 이제 두 개로 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성도의 그 뜻이 이제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인간은 어때요? 그 뜻에 이끌림을 받는 수동태로서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정이에요. 아까 택했다라는 말은 택했다라는 말은 아까 뭐라 나 금방 또 잊어버렸네. 택했다라는 말이 에클레고마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예정했다 그런 말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어. 하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프로 오리조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는 그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예정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논쟁이 심하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독서적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정이란 말은 프로 오리조예요. 이 프로는 뭐뭐 전이요, 전에,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 전에. 그리고 오리조는 이게 오리조가 오리온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프로는 이제 전이고, 오리조가 뭐냐면 오리온에서 온 말인데, 오리온은 무슨 뜻이냐면은 경계선, 그리고 개척지, 그리고 경내. 이 경내라는 말은 경계선 아니죠. 경계선 안, 그런 뜻이에요. 경내. 그래서 여기서 온 말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미리 경계를 짓다. 미리 경계를 짓다. 그리고 결정하다. 그리고 공표하다. 자,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의 뜻은 미리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죠. 예정이 뭐예요? 미리 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경계선을 다 짓고 결정해 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표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여기 창세, 여기 전도 프로고 다 미리 했어요. 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미리 결정을 했는데 무엇을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결정을 했다. 예정을 했다. 자, 근데 무엇을 결정했느냐는 것이에요. 뭘 결정하고 무엇을 갖다가 미리 결정했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 신학자들의 주장에 예정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정론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칼빈이에요. 존 칼빈, 신학자. 그리고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개혁 신학자들이잖아요. 개혁 신학자. 그리고 특히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전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인데 여기에 이게 장로교예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로교는 바로 칼빈을 그 개혁 신학자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예요. 이제 교파로 보면 장로교는 뭐 아주 우리 이제 보수, 한마디로 이제 보수 신학이죠. 근데 장로교 사람들이 다 예정론을 대부분이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무슨 교 다녔었나요? 전에 살롱교는 침례교였었죠. 근데 장로교뿐만 아니라 조금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도 다 예정론은 다 믿어요. 근데 그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의 정확한 그 이제 신학적 교리이지만은 인간이 신학자들의 예정론은 어떤 예정론이냐면 이중예정이라 그래요. 이중예정.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 버린 자를 이제 예, 그렇죠. 택하지 않은 자, 그걸 갖다 다른 말로는 유기자라 그래요. 유기된 자. 그러니까 택할 자가 있고 유기될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정을. 중요하니까는 다 해결됐어요.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버려질 것을 이미 결정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성도들도 장로교의 그 성도들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 의문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택할 자,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릴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내 안에 이거는 누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가진 세 사람. 새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고, 이거는 구원이잖아요. 택한 사람은 구원자고 이거는 심판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고 옛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고, 영에 속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예정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이중예정이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중예정, 거의 사람들은 이중예정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옛사람, 새사람. 이거는 제가 계속 설명했는데, 이제 예정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정을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중 예정은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거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육이 되지 아니, 않나요? 그건 당연히 그건 뭐 이게 없어. 이거 다 나라로 있잖아요. 나한테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새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죠. 당연히.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이 여기에 독소가 무엇인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로마서 9장 10절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10절. 그 전에 좀 더 위에서 보면 더 좋은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아니, 이걸 갖다가 여기 8절부터 보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10절부터 하는데, 그래야지만 이것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걸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를 잉태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누구예요? 먼저 누가 태어났어요? 이거 알죠? 예, 알죠 이거. 에서와 누구? 야곱. 예,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에 어디에 있을 적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에서를 뭐 했어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행위가 없을 때, 거기 보세요. 오늘 보면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그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 이때 뱃속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배운 대로 그대로죠. 뱃속에서 있을 때에 택하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뱃속 전에, 그러니까 모태에서 잉태하기 전에 택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택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왜 뱃속에서 택했냐면 행위하고 상관없이 어떤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어요. 뱃속에서 무슨 행위가 없잖아요. 그때 이미 택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심판하고 이거는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요게 큰 자고 요게 뒤에 한마디로 이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지만 이게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이 됐어요. 쌍둥이지만. 그리고 요거는 어린 자.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 이 지금 저기 로마서의 이 말씀은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태어난 옛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야곱은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을 가진 누구?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금 구원하고 옛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근데 지금 그래서 요것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신학자들이 보는 거고 내가 보는 것은 이 말씀에 근데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에서 같은 사람은 심판하고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신다. 택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은. 지금 씨는 여기예요. 여기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게 육신의 자녀가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씨로. 이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 뜻대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거죠. 에서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요. 이게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약속을 받은 자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벌써 또 다 되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됐죠. 이렇게 보는 것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가지의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봐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 사람이 있는 사람과 세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후차적인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더 택한 자는 세 사람이 육도 가지고 있고 옛사람도 가지고 있고 새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육이 이렇게 된 자는 설명했잖아요. 육이 된 자는 아예 세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 안에 음. 물론 두 개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렇게 그 세 사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를 나누는 게 아니냐. 이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 신앙의 독소가 지금 스며들어 있는 것을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게 왜 잘못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거 뭐 거의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 그게 아닌데 이거는 뭐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저렇게 하면은 응? 택한 자와 지금- 육이 된 자 그러면 아니지 이 택한 자나 육이 된 자나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근데 아니 여기는 여기는 이게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응.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바로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예정 교리예요. 그 이삭과 예서를 하나의 인격체로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다 보면 이제 결코 이제 이것이 왜 잘못된 그 이해인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유대인이 돼요.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근데 이게 영적인 거 마음으로 그 심판받는 거니까 겉으로 내가 뭐 그건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 세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영적인 사람이고 내 생각에 저 택한 자와 육이 된 사람 이렇게 하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럼 뭐 그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거 응? 구원이라는 게 뭐 아니 조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마음을 주셨대잖아. 그러니까 인격체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의 그 이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할게요. 이 예정론은 사실은 엄청나게 독소를 갖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이 자체가 독소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 잘못 이해하면은 방종으로 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심각하게 생각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겪었어요. 저기 방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예정론을 믿고 방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어쨌든 저 예정을 믿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된다. 이러면서 방종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속마음을 항상 뭐 중요하게 지켜라 했으니까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많이 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요. 저도 이 문제는 저는 뭐 정말 아주 옛날부터 칼빈의 예정론을 갖다가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오늘 해결을 못한다니까 다음 시간에 기다리세요. 저기는 저 윗사람과 새사람만 보면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아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어쪽으로 흘러가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또 다 되어가지고 마치겠지만 다음 시간에 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것이 아마 신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각한 이게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간단하고 쉬운 거는 아니야. 간단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